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우연한 기회에 교도소에 근무하는 자신의 친구, 그러니까 동료 심리학자의 사무실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들렀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면서 좀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미국 최고의 흉악범들을 수용하는 수용소였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잔뜩 긴장한 채 그곳에 들어선 그는 복도 맨 처음에서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한 사람의 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수감자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왜소한 체격을 하고 있었고 그의 눈은 온화해 보였으며 그리고 어떤 힘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더 나쁜 사람일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곳에 왔을까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던 중 그 사람을 지나치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딱 보기에도 흉악해 보이고 체격도 우락부락한 그 사람들이 이제 방문한 이 사람의 옷이 좀 좋아 보이니까 자기랑 옷을 바꿔 입자고 막 장난을 치면서 위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심리학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가 흉악한 교도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던 중 맨 처음에 만났던 그 유약해 보이는 그리고 눈빛이 온화해 보이는 그 약한 그 죄수가 자신을 이렇게 불러서 할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더니 많은 죄수들에게 둘러싸인 자신을 보호해 주려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다행히 그 사람의 도움으로 동료 심리학자의 사무실, 집무실로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무실에 들어선 뒤 이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심리학자는 굉장히 큰 놀라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도소에서 최고로 흉악한 사람이 바로 좀 전에 만났던 그 유약해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죄명은 무엇이냐면요, 경찰관들의 총을 빼앗은 뒤에 그 경찰관들이 살려달라는 말을 할 때까지 고문을 하다가 살려달라는 말을 하자 방아쇠를 당겨서 한 사람씩 차례대로 죽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사람과 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도 않았고 그 눈빛에 어떤 살기나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 우락부락한 모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금 이 교도소 최악의 흉악범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명색이 직업이 무엇입니까? 심리학자인데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본인이 이렇게 감화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해하고 납득하지 못한 이런 상황 자체가 그에게 굉장히 큰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을 마주쳤을 때, 어떤 사람이 흉악하다 했을 때 흉악한 사람을 떠올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맨 처음 생각나는 건 그 사람의 인상이 우락부락한 것이죠. 그리고 체격도 나름 커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도 걸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흉악한 사람의 정의, 이미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도 어떤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부터 풍겨 나오는 그 아우라가 그 사람의 나쁜 모습을 만들어낸다라고 고정관념에 이렇게 휩싸여 있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 심리학자는 그래서 그림자 이론이라는 이론을 떠올렸습니다. 그림자 이론이 뭐냐면요, 겉으로 드러난 빛의 영역 이면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잔혹하고 어두운 면이 인간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 심리학자는 10일간의 처절한 고뇌와 내면의 성찰 끝에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결론 하나를 내놓습니다. 나 역시도 상황과 조건이 주어졌다면 저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똑같은 일을 아니면 더 심한 일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끔찍한 어둠을 마주하며 그 죄악된 본성의 존재를 그는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는 훗날 이 고통스러웠던 성찰의 시간을 두고 내 안의 그림자와 나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을 깨뜨린 시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그림자를 마음 깊은 곳에 숨기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이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우리는 흔히 뉴스를 장식하는 흉악한 범죄자를 볼 때,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누군가를 볼 때, 혹은 교회 안이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일을 볼 때, 그리고 넘어지는 누군가를 볼 때에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선을 하나 이렇게 딱 그어버립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저 흉악해 보이는, 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심리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림자 이론이라는 게 있어서 겉으로 밝혀진 모습 이면의 어두움은 사실 우리 자신조차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어두움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그림자라는 단어를 매우 정확하고 명확한 단어로 규정합니다. 바로 타락한 인간의 악한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를 구원할 어떠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실 우리는 굉장히 이 죄악의, 죄인의 등급을 나누고 싶어서 저 흉악한 사람과 나의 선을 긋고, 그리고 덜 흉악해 보이는 누군가와 또 내가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빛으로 드러난 가장 선해 보이는 나 자신이 나의 모습일 거라 생각하며 믿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32장에는 바로 이런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 즉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을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출애굽 2세대의 주역들이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광야의 생활을 지나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이 정말 바람하지 않았던, 엄청나게 기대했던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셀 땅과 길라 땅이라고 불리는 이 요단 동편의 땅을 앞에 두고서 그들은 이 비옥한 땅을 두고서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저 가나안 땅을 더 사모할 정도로 그들의 기대는 한껏 높았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차지했던 이 비옥한 땅을, 바산왕 오객에서 빼앗은 이 비옥한 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풀이 푸르고 물이 넉넉하여 가축을 기르기에는 사실 이보다 더 좋은 지역이 없었던 바로 그 지역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본인들이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의 숫자가 꽤나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게 뭔가 더 합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곳이 굉장히 넓은 그런 광활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땅보다, 약속의 땅보다 지금 우리가 발을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훨씬 더 눈에 더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의 지휘관들을 찾아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굉장히 잘 포장된 말입니다. 언뜻 들으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 같죠.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의 분배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거느리고 있는 가족들의 숫자가 꽤 많은데 우리 저 땅 분배 안 받을 테니까 지금 이 땅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들의 요구를 듣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며 책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태도가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끔찍한 실패, 어떤 실패입니까? 즉 12정탐꾼 사건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가족을 먹이기 위해 내 눈이 보기에 좋을 대로 땅을 취하려는 모습 그대로 그들은 바로 죄악을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의 눈이 아닌 철저한 인간의 눈으로 계산하여 판단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죄악의 모습,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죄악은 사실 성경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 즉 내 눈에 보기에 판단되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굉장히 강해 보이는 그 가나안인들에게 두려워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이 땅이 더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여기를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들의 죄악이 계속해서 답습되어가는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눈의 판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눈을 들어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 땅을 차지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알아야 하는데 모세는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미사여구를 다 붙여서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당신들에게 더 넓은 땅을 주기 위함입니다. 언뜻 들으면 좋아 보이는 그 말을 통해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은 이미 자신 안에 있는 이 어둠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쉽게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루벤과 갓지파를 향해 모세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중재하며 그들이 살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전한 해결책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가 진정이 이 땅을 원한다면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너희 형제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고 안식을 얻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진영 맨 선봉에 서서 피 흘리며 싸워라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의 의도가 선하다면 그 선한 의도를 이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증명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 두 지파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 하나하나를, 그들의 개개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되어 약속의 땅으로 진격해 나갈 장면을 그리시며 그들에게 언약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 지금 내 발밑에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 머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앞에서 뭐라 말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으로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전쟁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이 땅 차지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그만하고 싶은 겁니다. 생각해보면 가나안 정복은요, 사실 전쟁이 그들에게 속하지도 않았었고 그들의 실력, 그들의 능력, 그들의 전쟁 수행 능력으로 승리하는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밟는 곳마다 그들에게 그 땅을 그들의 예배할, 그들의 거할 처소로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전쟁, 엄밀히 말하면 성전이라 할 수 있죠.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전쟁의 과정 가운데 얼마나 잘 지켜내느냐의 여부가 그들의 전쟁의 모든 승패가 걸려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연합을 깨뜨려 버립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지. 만약 르우벤과 갓지파가 지금 이 땅을 차지하고 건너가지 않았다면 아간의 범죄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큰 고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고생 가운데 르우벤과 갓지파를 바라볼 때 시선이 어떠했겠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이 스무스했다면, 정말 그야말로 청산유수같이 엄청나게 쉽게 됐다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중간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가 있었던 상황 가운데 르우벤과 갓지파를 함께 싸우러 건너오지 않은 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즉시 연합이 깨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쟤네는 저거 저 땅 편하게 받아서 놀고 있구나. 그래서 모세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엘르아살에게 그들이 끝까지 이 정복 전쟁을 수행하며 치룰 것을 함께 맹세하며 그들이 살 길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에서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모세는 타락한 욕망으로 무너질 뻔한 두 지파에게 은혜의 길,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영원한 범죄자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이 그 준엄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들은 어둠의 자식들처럼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생명을 걸고 형제들 앞에서 말씀을 지키면 그들이 거할 땅을 은혜로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내면의 어두운 욕망이 수면 위로 끔찍하게 드러난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 상황을 반전시킬 빛으로 나아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뿐이었습니다. 어둠의 자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빛의 자리로 넘어올 것인가, 그 치열한 경계선 한가운데 모세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 경계에 자리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의 구체적인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긴박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무려 8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입니다. 모세는 숨막히는 이 협상의 과정 속에서 우연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이 여호와 앞을 직역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호와의 얼굴 앞이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너희가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빛 가운데 드러난 선해 보이는 모습은 주로 어떨 때 사람들에게 어떨 때 나타납니까?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사회적인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잘 보여야 하는 어떤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을 때, 우리가 너도 알고 내가 아는, 그리고 내 진짜 모습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그 선하고 좋은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굳이 잘 보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나의 어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예의와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호람대오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호람대오로 우리가 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 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꺼내어 버려 정말 이 어두움을 익숙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도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도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다만 우리에게 지금 그런 상황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작은 순간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동행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그들에게 이러한 동행을 요구하는 본 뜻은 무엇이냐면, 르우벤과 갓지파를 향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고 싶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요단 동편의 땅은 어찌됐건 요단강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그 사이가 막혀져 있습니다. 훗날 여호수아서에서도 기록이 되지만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는 민족의 백성들이 불안한 마음에 엣제단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왜 엣제단이라는 것을 만드냐면 자신의 자녀들에게 뭔가 증거 하나를 남겨두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과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이곳에서 훈련받고 있지 않으면 제사장의 시선이 미치지 않고 사사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그곳에서 그들은 은밀히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에서 마땅히 훈련받고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땅, 사실 그들이 보기에도 비옥하고 굉장히 넓은 평지의 평야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도 시편 23편을 통해서 살펴본 바이지만 여러분, 시편 23편의 1, 2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중동지방, 근동지방의 상황 특성상 초식동물이 거할 수 있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에는 항상 그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맹수가 도사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넓은 평야, 넓은 개활지고 그리고 육지로 많은 곳을 오갈 수 있다면 여러분, 내 눈에 보기에도 좋지만 다른 강대국들의 눈에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땅입니다. 얼마든지 강대국들의 먹이가 될 만큼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어려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끝까지 여호와 앞에서 호람대오의 훈련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내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거룩을 지킨다면 어떤 강대국이 와도 그들은 승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 바로 저는 요단 동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연봉, 더 안정적인 직장, 더 넓고 편안한 집, 자녀들의 성공적인 삶, 남들 눈에 더 좋아 보이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발버둥 자체가 사실 2000년 전 요단 동편에서 더 넓은 목초지를 구하려고 하는 르우벤과 갓지파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냐입니다. 내 마음의 어두움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어떤 합리화를 하면서 정말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내가 달려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을 원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내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이라는 요단 동편에 발을 디딘 채 무한한 경쟁 속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풍성한 삶의 조각들을 얻어내려 다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이라는 어두움의 그림자와 손을 잡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은 단호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다스려야만 한다라고요. 어두움과 빛의 경계선에서 흔들릴 때 오직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르우벤과 갓지파가 흔들릴 때 그 흔들림 속에서 온전히 그들의 기준을 잡아준 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읽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몇천 년 전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진리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받았지만 죄가 가득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속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안전한 곳만을 가지는 못합니다. 무균실 같은 안전한 곳을 우리는 찾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곳을 주고 싶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곳을 가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기며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은 나의 선함이나 나의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철저한 타락과 어둠을 십자가의 조명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어둠을 뚫고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치열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는 것 말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어둠을 뚫고 그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참된 빛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가장 어두움 속에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장 내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고는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경제학에서 나온 용어인데 퍼스트 펭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펭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수백 마리의 펭귄들은 보통 빙하 끝자락, 빙하 위에서 이렇게 주로 생활을 하다가 먹이를 위해 그들은 한 번은 이 바다 밑으로 빙하 아래로 점프해야 될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들을 언제나 잡아먹고 싶어하는 범고래 그리고 바다 사자가 살아가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은 그 맹수에 자신들을 잡아먹을 포식자를 뚫고 그 어두운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존의 문제가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가 바다에 살고 있다면 그 어두운 위험 속에서도 그들은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펭귄 무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무리라서 그 빙하 아래 그 바다로 누가 먼저 뛰어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리의 리더격인 펭귄 한 마리가 바닷속으로 뛰어들면 모든 펭귄들이 그 펭귄 뒤를 따라 전부 다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말을 바로 그 첫 번째 뛰어내리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그 펭귄 덕분에 펭귄 공동체는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퍼스트 펭귄이 되어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을 뚫고 결국엔 우리에게 광명이라는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저 어두움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그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뚫고 지나가야 하는 이 어두운 세상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 발 앞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빛을 언제나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칠흑 같은 어두움, 그리고 세상이라는 요단 동편을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를 붙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가 된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며 온전히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